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백배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저희 지하에 들어와서 예배를 임시로 드렸습니다. 새벽에 백배교회 나가시는 분들 중에 멀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 4-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백배교회가 조금 더 별내 저 안쪽으로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회로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두 분 장로님, 권사님 4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새벽에 이렇게 혹시 너무 아멘을 많이 해서 목사님 불편하시지 않으신지요? 또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특별히 아멘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아멘을 해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신가 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아멘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적
영혼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데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더 열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목회자는 선포하는 권세를 갖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뭐 해야 되죠? 아멘 해야죠. 물론 축도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지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의 선언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화답하는 것, 아멘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디 시장에 갔더니 어떤 행사를 막 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상품을 자, 오늘 여러분 이 상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요 저 주세요 하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회자는 누구에게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저요 하고 막 두 손을 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그 선물이 돌아가더라고요. 아, 네, 저분 나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하고 선물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늘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고기 잡던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그 외에 제자들은 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어떤 그 시대에 재산을 가진 갑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또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세로나 선교회의 회장님이신 과거의 웅진 코웨이의 부회장을 하셨던 분이 세로나 선교회의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로나 선교회 회장님은 이제 해외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현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선교회입니다. 그 웅진의 부회장님이 강남에 빌딩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김준희 목사님이 그 회장님을 모시고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강남에 여러 빌딩을 갖고 나오는데 강남에서 들어오는 그 월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수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지를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또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김준현 목사님도 또 그 회장님을 모시고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사례도 받으시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수익이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도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혹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고 하진 않잖아요. 이분이 한 달에 수익이 1억이 들어오면 그래도 나인데 생활비를 한 달에 뭐 300을 주겠다, 200을 주겠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기거나 또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남에 빌딩을 가진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달에 월세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내일은 무엇을 먹지?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 까마귀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거 봤느냐? 까마귀가 그 자라나는 새싹을 보면서 늘 돌보면서 거름을 주고 그렇게 돌보는 것을 봤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봤느냐?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어놓고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으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봤느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까마귀 그렇게 하는 거? 하기야 저기 제주도에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가 간혹 그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지갑을 딱 뺏어서 갖고 날아간답니다. 거기 이제 골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까마귀들이 간혹 골프 치는 분들의 지갑을 탁 뺏어서 도망가 버린다. 혹시 거기 먹을 게 있나 싶어서 그것을 뺏어가는 거죠. 까마귀가 지갑 훔쳐가서 뭐 돈 빼가지고 거기 CU나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한번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그리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까마귀를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가 저 까마귀 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저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여러분 동화책에서는 뭐 우렁각시가 나와서 밥도 지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도 하는데, 백합화 꽃이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합화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저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고 멋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야, 까마귀 한번 봐라. 백합화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먹을 것, 이 마실 것, 이거 주세요, 주세요.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내일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죽 주세요. 하나님 내일 음료수 주세요. 마실 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정책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이 먹을 것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죽 좀 주세요. 그렇게 아직도 구하고 있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을, 너희가 입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뭘 그렇게 구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되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교만하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만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40살이 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를 50년형을 받았습니다. 40세에 50년 감옥에 살아라 하고 형을 받았습니다. 이 40세 먹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이제 평생 동안 감옥에서 늙어 죽게 생겼구나. 50년이 마치면 나는 그때는 90살인데 내가 90살 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감옥에서 벽을 두드리고 창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웁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머리를 그냥 감옥의 벽에 부딪히고 막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특별히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일주일 동안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몸을 괴롭히고 상처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무턱대고 감옥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성경책이 한 권 보이는 거예요. 감방에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말, 세상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도 나는 50년, 저래도 50년 감옥에서 늙어 죽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천국 같습니다. 감옥이 너무 편안합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엎친 데 겹쳐서 아내와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데 이 아내와 딸이 암에 걸렸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또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솟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아내도 죽고 딸도 죽을 바에야 감사하면서 죽자. 하나님, 아내가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딸이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나는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소식이 왔는데 아내와 딸이 암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였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생활이 변화되어져서 감옥의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50년 징역을 받았던 이 사람이 10년 감형되어졌습니다. 감방에서 감사하였더니 감형되어졌어요. 10년 또 열심히 더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또 감형이 되어져서 이 사람은 그 감방에서 감사함으로 감형되어져서 석방이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징역형을 받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스스로 감옥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며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감사할 때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되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표원의 선생님,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노처녀였습니다. 시집을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갔는데 늘 감사헌금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신랑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제목을 늘 그렇게 써서 감사 헌금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안양순 집사님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리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렸더니 그 기도대로 미리 감사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 주실 것을 믿고 되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옥에 다 넣어버려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시여,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예수쟁이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버립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서 다 전도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큰일 납니다. 감옥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감옥 속에 살인강도도 회개시키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 버립니다. 감옥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굶겨 죽여라. 또 신하가 말합니다. 아유, 황제님, 안 됩니다. 굶기면 이들은 금식기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금식기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그들은 그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들어가서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쟁이들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아유, 황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목을 쳐서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숭배했다고 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두 손 들고 기뻐하고 막 춤춥니다. 하나님 숭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춤추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역경에서 예수님을,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 열매가 뭐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몇 번이나 감사하는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행동 속에서 그렇게 감사함이 없다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감사가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할 수 없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못해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해서 찬송,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내 안에 그러한 모든 것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체크합니다. 열이 37.5도 이상입니까? 네, 아니요. 또 그 다음에 혹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혹시 기침이나 발열이 납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자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자가 진단을 좀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자가 진단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그 자가 진단을,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고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한 40대가
마비가 뇌출혈로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원망하면 왜 내인데 이런 뇌출혈 때문에 온몸에 마비가 왔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나는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저 손가락만 이렇게 글씨만 쓸 수 있을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병상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고 또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잘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 꿈을 주신 그 선생님이 생각났어.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 했던 그 선생님 이름, 지금 어디 계시고 막 수소문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어느 요양원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40대가 글을 씁니다.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셔서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꿈을 주신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80이 된 이 여자 선생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친애하는 영철군, 나는 자네의 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만 울고 말았네. 이제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는 이 늙은이에게 고맙다고 하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니 너무나 고맙네. 게다가 그렇게 질병 가운데 불편한 몸으로 투병 중에 내게 편지를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네. 나는 자네의 감사 카드를 내 침상 옆에 붙여놓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누울 때마다 다시 읽고 위로를 얻는다네. 내가 30년이 넘도록 가르쳤지만 이렇게 처량하게 된 늙은이에게 고맙다는 글을, 감사 카드를 나에게 보낸 사람은 자네 한 사람뿐이네. 내가 죽기 전에 평생 교사로서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네. 부디 자네가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네. 그대의 노 선생님으로부터 하면서 이 편지를 다시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시 받아든 이 영철군은 그때부터 진심으로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 사람의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것이 편지로 쓰는 글이든지 아주 작은 사탕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껌 한 통 사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함이 없는 보물,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 무지무지 크고 엄청난 보물, 그 보물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제하여 행동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다함이 없는 보물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행동하며 말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